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오늘 카르페 디엠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유인물이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그동안 잠언을 쭉 읽어왔고요. 이제 이번 주에 전도서를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 욥기와 잠언과 더불어 구약의 지혜에서 지혜 문화로 분류되는 책인 전도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좀 바꾸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면 사실 성경 전체가 모두 그 지혜에 대한 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것이니까. 근데 성경 중에 특별히 그걸 좀 더 분명하게 기록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알 수 있다면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들이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하고 잠언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짚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지혜, 고대의 지혜는 크게 규범적 지혜 그리고 반성적 혹은 성찰적 지혜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패턴, 규범이 있다는 것이죠. 자연의 사계절처럼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둔다. 뭐 이런 인과응보의 패턴이 있다. 그래서 그 규범을 잘 알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 지혜다. 이게 규범적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잠언이 그 규범적 지혜를 대표하는 책 가운데 하나고요. 반면에 반성적 지혜는 그 규범과 패턴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혹은 그 패턴을 그래서 좀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욥기하고 전도서가 이 반성적 지혜의 입장에서 쓴 책인데, 욥기는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극단으로 몰아붙이죠.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불행이 닥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규범적 지혜의 틈을 파고들어요. 반면에 이 전도서는 좀 더 일반적이고 좀 전체적인 시각에서 규범적 지혜의 전제들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그럼 어떤 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도서의 이 전도라는 글은 글자를 풀어보면 길을 전하는 책, 뭐 이런 거죠. 도라는 것은 삶의 길을 안내하고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 제목은 보통 구약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어 첫 단어로, 그 책의 첫 단어로 그렇게 이제 제목을 삼는데, 이 전도서의 첫 단어는 말들, 이렇게 돼요. 말들이다 코엘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우리말에는 이제 말이다 이게 제일 나중에 나와 있는데 말들 전도자의 이렇게가 히브리어 제목의 첫 단어입니다. 근데 전도자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죠. 그 각주를 따라 내려가 보면 히브리어로 전도자는 코헬렛이라는 단어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다른 말로 설교자, 교사, 총회의 인도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각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코헬렛은 지혜 문헌을 수집하고 또 회중들을 모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중을 모으는 자, 설교자, 교사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헬렛의 말 이게 이제 전도서입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죠. 지혜의 왕으로 일컬어졌던 솔로몬입니다. 전통적으로 전도서는 그래서 솔로몬의 저작으로 그렇게 여겨졌는데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지혜하면 솔로몬을 떠올리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내가 낳은 아들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후손, 자손 이렇게 좀 폭넓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반드시 솔로몬 그 하나만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단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보다 큰 이제 책을 전도서 전체를 연구하면서 밝혀낸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솔로몬은 주전 10세기 사람이에요. 주전 900년, 940년, 50년 이때쯤 인물인데 이 전도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보다 약 400여 년 후인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 아람어,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있더라. 이거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런 거죠. 세종대왕 때 한글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같은 한글이면서 500년 세월 동안 변화됐죠.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것처럼 전도서의 히브리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500년 후에 단어들을 사용했을 리는 없으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가 보다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저자를 코헬렛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코헬렛은 고대의 지혜 선생이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철학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살피고 따져 물으면서 숙고하고요. 그 사색을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철학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도서는 욥기하고 잠언에 비해서 조금 짧게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구조를 보면 교차 대칭 구조로 어느 학자가 분류를 이렇게 구조를 나눠 놨는데요. 1장 1절 지금 이렇게 여는 말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 12장 8절부터 9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코헬렛은 지혜자이다 이러면서 다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1장 2절하고 12장 8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시작과 끝에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1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마지막 11장 7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열고 닫는 시가 나오고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못말 본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전적인 담화가 나와요. 그래서 시제가 바뀌어요. 앞부분에는 3인칭으로 그리고 가운데 못말은 1인칭으로 내가 본 것, 내가 살핀 것, 내가 관찰한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도 역시 3인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뒤에 이제 핵심 단어를 넣어놓고 가운데 부분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히브리어 헤벨인데요.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데 헛되다 하는 말이 5번 반복되어 있지요. 또 12장 8절 뒤로 넘어가서요. 12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2절과 반복한 그런 글인데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히브리어가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헤벨이라는 단어가 한 40회 정도 쓰였는데요. 전도서에 그중에 33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헤벨은 바람, 숨, 입김, 안개 이런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바람, 숨, 입김, 안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잠깐 존재했다 사라지니까 여기에서 헛되다, 무의미하다, 쓸모없다 이런 부차적인 의미가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 부차적인 의미를 부여한 해서 이제 풀어 놓은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은 다 무의미하고 헛될까요?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좀 많죠. 예를 들어서 사람에 비해서 하루살이의 인생, 이런 것들 좀 헛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헛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막 손 시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입김을 호흡 불잖아요. 그 입김은 헛될까요? 그 입김은 자기의 쓰임을 다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것이 모두 무가치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헛되다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치 없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되기 쉬운데, 전도서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람살이, 인간의 본질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헤벨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1장 2절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슬 같은 것들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일 뿐입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입김, 이슬, 안개 같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측면보다는 유한하다, 유한성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모든 것이 유한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짧아서 삶이 무의미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성에 비하면 한 사람의 생은 마치 김이 서렸다 사라지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순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한한 인간이 크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 역시 아주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7, 80년 살아가면서 뭐 생을 그보다 못 산 사람들은 아유 뭐 허무하게 죽었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걸 좀 더 넓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위에 올라가서 보면 혹은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다 똑같다고. 그런 것처럼 관점을 좀 넓혀 보면 전체적인 뭐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같다. 뭐 이것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무한히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차이가 없고 잠시 스쳐가는 생명체라는 점에서는 인간과 동물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도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이 길지 않고 언제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지금 현재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집중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장별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와 삶의 즐거움이 반복해서 나와요. 전체 구조를 그냥 전체 장별 내용을 쭉 풀어보면요. 헤벨 그리고 삶의 즐거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2절 이후에서 이 코엘렛은 왕이 누리는 화려한 권력과 업적을 나열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을 얻으려는 수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막 이런 것들을 누리는데 돌아보니 이거 헛되네? 잠깐이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지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2장 17절과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2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3절에도 그런 수고가 헛되다. 뭐 이렇게 잠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난데없이 24절에 보면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주시지 않고는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즐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헛된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좀 풀어봐야겠죠.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려서 좋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쉬워하기도 하는데 돌아보니 다 잠깐입니다. 헤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먹고 마시는 것, 자기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기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자 코엘렛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을 관찰해요. 사회 여러 측면의 현실을 관찰해요. 잘 살펴봐요. 그리고 그걸 쭉 나열해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나열하고 쭉 사색하고 보니까 그 일들이 헤벨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반복하면서 그러니 삶을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단어를 구절을 7번에 걸쳐서 거듭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5장 18절부터 20절은 이런 얘기죠.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더덥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재산과 부를 주시는데 그것을 내 몫으로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람직하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이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코엘렛이 보기에 한평생은 입김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짧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 짧은 인생에서 뭔가를 얻어보고 쟁취하려고 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래를 잡느라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먹고 마시고 노동하고 즐거워하는 단순한 일상, 그게 반복이지만 그 현재에 충실하며 그 속에서 사소한 것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해벨이니까 허무하다거나 그러니까 쾌락이나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 바람을 잡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에 있지 않고 지금 내게 할당된 몫을 누리는 것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과욕을 피하며 그날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축제처럼 살라. 이게 이 코엘렛 전도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엘렛의 조언은 오래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서 유명해진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명언을 떠올리게 하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은 원래 오늘을 잡으라 하는 뜻인데요. 오늘을 즐기라, 현재에 충실하라 하는 뜻으로 널리 쓰입니다. 오늘을 즐기고 현재에 충실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을 즐기려 해도 현실은 여전히 뻣뻣하게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고요. 내일의 취업과 노후의 고단한 인생에 대한 불안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또 고민하지요. 그런 고민은 필요합니다. 코엘렛은 거기에 오늘을 송두리째 빼앗기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의 마지막 부분 12장에서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근데 이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청년 때 하나님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젊은 시절을 지나서 노년이 되면 그냥 곧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노후가 길지만 예전에 의료, 기술, 지식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노년이 되면 거의 그냥 금방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살아있을 동안 창조주를 인정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메멘토 모리 이렇게 또 사용을 하죠. 죽음을 기억하라. 죽으니 두려워하며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해서 헤벨, 찰나의 인생,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을 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가까이 계신 분이고요. 가장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5장 20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헤벨, 짧은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카르페 디엠, 오늘에 만족하고 충실하며 서로 사랑하는 행복으로 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원 앞에서 저희의 시간은 얼마나 짧은지요. 그 짧은 인생을 전도자의 권면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일에 오늘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몫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